아멘. 우리 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또 주변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운 날씨 가운데서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그 권면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권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왜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훈계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 다시금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1세기를 살아갔던 골로새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혼잡하고 험난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며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골로새 성도들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말씀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 골로새 성도들과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함께 죽은 것처럼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세상의 규례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며 그 말씀들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옥죄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규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례에 순종하는 행위가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하며 이들을 질책하고 훈계하는 것일까요? 이 규례에 순종하다라는 것은요, 골로새 교인들이 규례에 순종하는 능동적인 모습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쓰인 단어가 도그마티제스테라고 하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이 규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이 규례, 철학 등에 스스로 복종시키도록 밀어넣는 모습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이 규례와 초등학문들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스스로 이 규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인들을 이 규례에 집어넣는, 밀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기는커녕 골로새 지역 전체를 뒤흔들고 있던 그 당시 초등학문, 철학 등으로 인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들을 스스로 복종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 성도들을 향해 애달프게 외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골로새 교회 상황을 살펴본다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골로새 말씀을 통해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당시 개척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 교회를 세웠던 교회도 아닙니다. 교인들 대부분 아직 믿음이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도 이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외부의 유혹에도 이들이 쉽게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9가지 과정 중 최종 단계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골로새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초등학문의 규례에
스스로를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 골로새 교인들이 순종했던 이 규례가 무엇이었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아멘. 사실 주석들도 정확히 어떤 규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당시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규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결한 예배기구들을 만지는 규례 등에 대해 말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규례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왜 유치한 이 초등학문에 스스로를 복종시키고 마치 이 규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규례를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했던 초등학문, 규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때는 쓰이지만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불과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소멸되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 프도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변질되어 왜곡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규례는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변질되어 왜곡된 규례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이들이 주장한 규례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사람의 생각과 주장과 전통이 하나하나 붙더니 결국에는 그것을 규례 삼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율법이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금욕주의적 형태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지키던 규례, 이들이 주장하던 초등학문,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변질되고 왜곡되어 더 이상 쓰일 일 없는 규례, 즉 허무맹랑한 초등학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고 금식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몸을 고단하게 고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지자들의 주장에 그만 그들의 규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을 통해 그들의 규례가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을 얻기에 아주 훌륭한 방법인 것 같지만 그것은 모두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거짓된 겸손, 의미 없는 종교적 관습일 뿐 구원을 얻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초등학문과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함을 이 2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3장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부터는 바울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2장 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마치면서 3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은 곧 하늘의 것이며 그 하늘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왜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함께 다시 살리심까지 경험받았기 때문이죠.
이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에게 새 생명을 준 지체를 지속적으로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온 힘을 다해 지속적으로 애를 쓰는 행위를 뜻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온 힘을 다해 무언가 찾아보려고 애쓴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몇 년 전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례식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차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주유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유를 하려고 이제 지갑을 챙겨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는 겁니다. 제 정장 주머니에도 없고 제가 메고 다니던 가방에도 없고 제 교역자실 책상에도 없고 심지어는 차에 갔는데 차에도 제 지갑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유를 하지 못하면 차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는 시간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이 교회와 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지갑을 찾았지만 결국 지갑을 찾지 못했고 같이 갔던 이 전도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전도사님 카드에 송금을 한 후에 이 전도사님 카드로 주유를 하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지갑은 제가 어디서 찾았을까요? 제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물건을 찾고자 할 때 온 곳을 다 뒤지며 찾습니다. 모든 물건을 다 꺼내가면서 나에게 그 소중한 물건을 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애를 다해서 물건을 찾고 노력을 하는데 하늘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까지 찾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막상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성도들이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에 마음을 빼앗겨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였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타까운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것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불안해져만 갑니다.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닐지, 나의 자녀가 남들보다 왜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 사업장은 왜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지, 회사에서의 내 위치와 직급은 왜 성장이 없는지, 우리 가정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상황들을 더 묵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더 많은 부분 차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새 생명을 가지고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본문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새 생명이 아직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이 거짓이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새 생명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실제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 얻은 건 역시 실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그것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 새 생명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새 생명, 알 수 없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상황을 더 바라보고 더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이라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우리의 모든 틀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귀한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영적 비밀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본문 3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영적 비밀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감추어져 있지만 이 새 생명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요.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영적 비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감추어진 채 평생토록 어려움만 겪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골로새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얼마나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지 못하면 우리를 향해 루저, 패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오직 돈과 명예로만 결정됩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현실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동반될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서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이 땅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돌질을 맞고 파선을 당하며 굶주리고 헐벗었고 심지어 현재 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와 복음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앞으로 자신이 받게 될 고난조차 마땅히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란 영적 비밀을 알지 못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이러한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 주신 새 생명을 가졌고 이 감추어진 새 생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현재 삶의 문제로 땅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분들, 도저히 하늘의 것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것, 그리스도를 바라볼 여유가 없는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답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의 삶은 세상의 규례의 기준을 맞추어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 눈앞에 그리스도보다, 하늘 시민이란 이 정체성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같은 세상의 규례들이 더 커 보이겠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찾겠습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더 제 마음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다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에 감춰진 새 생명이 드러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기에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겠지만 세상의 규례 앞에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할 것 같은 유혹이 따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세상의 규례와 세상의 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게 새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더 찾으며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